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했던 것이 여러분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 눈만 뜨면은 중동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그 뉴스로 인하여서 기름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폭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많이 여러분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중동의 전황은 이제 단순히 먼 나라의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를 거대한 불안과 공포의 소용돌이로 지금 여러분 몰아놓고 있잖아요. 이란의 지도자가 암살이 되고 또 첨단 미사일이 이 평화로운 도심을 막 불바다로 여러분 만들어 붙잖아 지금요. 예. 무엇보다도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과 아이들이 차가운 그 전쟁 속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우리를 여러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전쟁 중에서도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 하죠?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전쟁과 같은 현재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과 회복을 기다리며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지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지금의 그 어려움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임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로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전쟁의 비극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사라진 이 땅에 세상이 지르는 그러니까 처절한 비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창조의 세계의 통곡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이 탄식의 현장에서만 머물러서 있으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짙을수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도 다시금 고개를 들어서 뭘 바라봐야 된다? 주의 날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라. 이 주의 날은 그러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인 여러분 동시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영광의 여러분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뼈아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려면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버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밖에서 오는 그 환난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는 몇 가지 영이 역사한다고요? 두 가지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영이. 눈치가 없으면은 눈이라도 밝아야 되겠죠? 두 가지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언제나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이야기라. 아멘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녀도 여전히 종살이하는 육신의 영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종으로 받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으로 이제 언제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한해지는 않을까? 끊임없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몰려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몰려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 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확신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버지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는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전에 올 때는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죽을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저 품어주시고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성공에 얽매이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여러분 딱 붙어 있으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여러분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살고 싶어지는 진짜 생명의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그냥 어영부영 믿지 말고 확신 있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은 내 영광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날에 우리가 뭘 본다?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라.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하죠?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부담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웬 박해인가 여러분 싶을 것이에요. 그죠? 이 말씀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내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장차 다가올 금메달 때문이잖아요. 금메달 때문에. 예. 제 지난 주간에 포천 강동병원에 볼리스트 갔더니 시내에다가 현수막이 이만하게 붙어 있어. 나는 관심 있는 거는 눈이 현수막이 떨어지도록 봅니다. 김도현 이래가지고 바이애슬론 금메달 땄다고 쫙 붙어 있더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저 우리 한명아 저 성도님 아들이요, 아들. 예. 금메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열심히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예. 고시생들이 좁은 방에서 밤잠을 이겨가며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장차 저들이 얻게 될 영광이 판검사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자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워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의 8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단체로 신의 악단 영화를 여러분 봤잖아요. 그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면은 자 예수님 부인하면은요 잘 살 수 있지만은 저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덮어서고 촛불을 켜고 지죽은 듯이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예?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은 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땅의 고통보다 저 하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들이 믿음의 눈을 갖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은 이런 찬송 여러분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아픔과 눈물과 질병의 여러분 그 고통은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참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힘들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이 고난은 여러분 잠깐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러분 견뎌낼 수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뭐다? 전주곡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내 힘대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발 나 좀 너희들이 믿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나 좀 제발 믿어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뭐라고 하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누구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부자 청년이 율법은 여러분 다 지켰지만은 이 부분에서 이 부자 청년이 딱 여러분 걸린 거예요. 이어지는 22절 여러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어떻게 했다고 하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떠났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고 그것을 버려야만 진짜 영생의 길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율법을 암만 여러분 잘 지키면 뭐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라면 여러분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 드리자면은 저는 결혼할 때에 아내에게 멋진 여러분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때는 뭐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일남 사녀 중에 독자에다가 종손 집안에 우리 집에 제사만 1년에 5번 이상 지냈다고. 또 그 당시에 할머니까지 우리가 모시고 여러분 살았어요. 목회자의 길은 자 고난의 길인데 누가 봐도 이거 태자 맞을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 눈을 싹 가려주셔가지고 싹 깔아주셔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우직한 이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여러분 수락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간에 참으로 우리 집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예전에도 귀하게 여겼지만은 요즘은 우리 아내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서 누워보세요. 아내를 여러분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아파서 누워있으면은요, 남편 병수발 드는 사람 누구냐? 자식 새끼들이 아니에요. 자식 새끼들이 해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 하루만 따가다가 도망가더라고. 그거는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라. 아내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어려운 점들이 여러분 많았지만은, 자 보세요. 남편 목사 만들고 식구들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 집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주의 날에 영광을 보는 그런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헌신한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와 같은 것은, 자, 우리 주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실 때에 조금도 주님이 미안해했을까요?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길 끝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여러 한 지체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할까요? 감당하지 말아야 될까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교회의 희망과도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총교회 좀 이래 많이 모였잖아요. 예.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장로는 몇 명? 5명 이상. 권사는 몇 명? 몇 명? 3명 이상. 우리 일반 성도들은 몇 명? 1명 이상. 영혼 구원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총회의 건면 상황, 장로 되려면 5명 이상 전도하고, 권사 안수집사 되려면, 항존직 되려면 3명 이상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1명 이상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앞자리부터 딱 앉아서 정숙하게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와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여러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줘야 하느냐? 백문이 여러분 불여일견이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신앙 생활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은 2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은 6개월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여러분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오라고 해서 3대가 같이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선순 집사님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3대가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때에 귀한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보면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신 분이 이 손양원 목사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뭘로 삼아요? 양자로 삼고 한센 병자들의 그 피고름을 닦아주는 그런 여러분 사역을 이분이 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자,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날과 그 영광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역이 여러분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 어떤 영이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처럼 먹고 사는 걱정과 세상적인 건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약속을 잊고 여러분 우리가 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주님의 날에 그 영광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한번 바라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참혹한 상황이 여러분 벌어져서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의 날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여러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주의 날에 그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의 날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자리로, 축복의 선한 자리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